성경에 보면 남자보다 더 용감한 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용감하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보다 훨씬 더 용감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여인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여인, 남자보다 더 용감했던 여인 누굴까요? 생각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라합, 기생 라합이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대단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왔을 때 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그런 정탐꾼이구나, 그것을 알아보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면 자칫하면 이 여리고성 그 왕에 의해서 자기들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면 여리고성이 망할 때 자기 가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이 라합은 유대인의 유다족 속의 후손에게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여인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또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는 또 누가 있죠? 자, 이제 힌트를 줄게요. 이 여인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와서 거주했던 후손이에요. 누구예요? 언율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자라 그랬는데. 자, 두자죠. 하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누구? 쳐들어왔는데 이 바락 장군을 하나님이 야엘이에요. 야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 하솔 군대가 완전히 대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싸워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얼찌문덕 장군이 무슨 작전을 썼죠? 뭔 작전이에요? 살수강을 막아서 물을 팍 터가지고 댐을 탁 터가지고 물에 그냥 쓸려 내려가서 죽겠죠. 그러니까 수공작전을 썼죠. 이스라엘과 하솔이 싸울 때는 하나님이 수공작전을 썼어요. 머깃도 강가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가물어 가지고 강이 다 말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솔 군대와 이렇게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하늘에서 비를 막 폭우를 내리게 해가지고 강물이 불어서 넘치고, 그 다음에 이 들판이 막 진흙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솔의 이 철병거가 진흙에 빠져가 못 움직이고, 거기다가 하늘에서 막 번개가 막 내리쳐가지고 그냥 하솔 군대가 막 번개불에 맞아 죽고 난리 났어. 그 다 죽고 시스라 장군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막 도망쳤어요. 자기 나라로 도망치다가 야엘이 거주하는 천막까지 왔죠. 야엘은 이 사람이 시스라 장군인 거 알아봤겠어요? 못 알아봤겠어요? 알아봤어요. 저 사람이 시스라 장군이구나. 근데 뭐 전쟁 때 싸우다가 진흙판을 싸우다가 막 왔으니까 옷도 막 전부 다 그냥 크게 묻어 있고 막 얼굴 이게 그 머리는 산발이 되고 그랬겠죠. 시스라 와가지고 나 목마른데 물 좀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야엘이 물도 주고 우유도 줬어요. 장군님, 이거 먹고 편히 쉬십시오. 그래서 먹고 천막에서
잠들었어요. 그때 야엘이 어떻게 해요? 이 시스라는 장군이잖아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근데 자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말뚝을 빼가지고 그 방아 찢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빵 쳐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처치했어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하솔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자, 역시 드보라도 용감했어요. 그리고 야일도 용감했어요. 라합도 용감했어요. 이렇게 용감한 여인들이 있는데 신약에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용감한 여인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의 이모.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십자가를 지켰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는데 이 네 명의 여인은 마지막 십자가 밑에까지, 혹시나 자기들도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가 예수 추종자지, 너가 예수 따르는 사람이지, 너도 예수처럼 죽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진짜 용기죠. 그렇게 십자가 밑에 지키고 있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자, 예수님의 이모는 이름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이름은 뭔지 아시는 분? 이거 성경을 좀 이제 깊이 읽은 분들은 다 알아요. 살자로 시작해요. 살자, 세자인데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리아와 함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 나오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근데 이 살로메가 세베대의 부인이라 그래요. 세베대는 또 누구예요? 세베대는 누구 아버지예요? 사도 요한의 아버지죠. 그럼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종사촌이죠. 이종사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는 어떤 관계예요? 이모예요. 이모.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관계예요? 이모죠. 이모. 서로 이모예요. 그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은 사촌지간이에요. 그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세베대의 부인이 살로메였고,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을 빼고 이모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모가 살로메인데 그 사도 요한의 어머니였구나.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예수님의 일생의 스토리를 쭉 보면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뭐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옆에가 길에 앉았어요. 항상 예수님 옆에가 길에 앉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길에 앉는 게, 지금 우리는 똑바로 앉아 밥 먹죠. 유대인은 밥 먹을 때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먹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 맨날 그 같이 품에 기대에 누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촌 동생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친근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있었고, 거기에 보면 또 이제 글로바의 아내가 나오죠. 그럼 글로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글로바.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두 사람이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갑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글로바였어요.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는, 글로바도 평소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안 믿던 사람이에요? 믿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남편도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고, 부인
글로바의 아내도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여자가 무덤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지키고 무덤 속에 들어갈 때도 끝까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무덤에도 따라가고. 그럼 우리 장례식 하면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보통 장례식 하면 집에서 이제 출발 발인을 하고, 중간에 가다가 또 노제를 지내고, 마지막에 무덤에 이렇게 안장할 때 또 이렇게 하관 예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평일날 가서 조문을 간단하게 하고 안 가거나, 장례식 날도 발인 예배할 때 참석하고 뭐 하관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화장할 때는 안 가죠. 근데 이 네 명의 여인은 십자가 아래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하관될 때도 같이 자리를 지켰어요. 이때 만약에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찍히면, 저것들 봐라, 끝까지 저 예수 따라다니네, 죽어도 따라다니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저것들도 죽여야 돼.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이 여자들은,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못 했는데, 이제 안식일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려야지, 발라드려야지. 그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같이 갔게 안 갔게? 안 갔어요. 그럼 누가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세 여인이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에 갔더니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돌로 막아놨던 무덤은 열리고, 그리고 그 무덤 속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걸 듣고, 두 명의 여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냥 내려갔는데 끝까지 누가 남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야,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을 수도 있어,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여기 어디 가서 또 쓰러졌을 수도 있어. 그래서 끝까지 이제 남아서 찾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 주셨어요. 자, 이 여인들은 정말 용감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영광을 누린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정말 남자들보다 더 용감한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용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힘이 셌나요? 태권도 배웠나요? 무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용감한 여인들이었다는 거야.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그 여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데 남의 말을 듣고 처음에 거의 예수를 믿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왜 죄를 사해 주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자,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경험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죠.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생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듣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들은 이런 경험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야,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경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 여인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는 창녀였어요. 창녀였는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거기다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정신병 환자였어요. 미친 여인이에요.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7명이나 들어가지고 완전히 획가닥 토란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들어갔던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건강하게 만들어 줬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줬어요.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김명철 목사님이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믿음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조금 믿음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 나는 그냥 부모님이 믿어서 그냥 교회에서 듣고 믿는 거고,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거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냥 듣고 믿는 거하고 경험하고 믿는 거하고 어느 믿음이 더 확실할까요? 경험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경험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이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와 같은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래요. 그냥 믿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만나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죽음도 초월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부처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부처의 죽음에 대한 그런 얘기를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요? 극락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극락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뭘 해요? 백일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있어. 근데 그 자녀들이 막 부처한테 막 불공을 많이 드렸더니 부처가 그 영혼을 극락으로 가게 해줬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는 얘기야, 안 되는 얘기예요? 확인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확인 안 되는 얘기 안 해요. 확인된 것만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나사로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줄게. 그러면서 오늘 나사로의 영혼을 내가 천국으로 보냈어. 나사로의 영혼은 이제 천국에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거 확인돼요, 안 돼요? 그거 확인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 갔는지 아니 어떻게 아냐고. 사람들 요즘 보면 사람들 보면 확인되지 않은 거, 확인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이단들은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요. 할렐루야. 살려내요. 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네. 죽은 사람, 나으리나 된 사람도 살리시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네. 확실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걸 증명했잖아요. 할렐루야. 경험.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설교만 듣고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서 신령한 은사도 체험해보고 방언의 은사도 경험해보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정말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야. 그런 기적도 체험해보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도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또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은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인들. 신의. 저는 요즘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신의가 없어요. 신의가 뭐예요? 서로 간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신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뭔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의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려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신의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신의를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이때 못 지켜요. 다 도망가요. 부인해요. 나 예수 모른다고. 사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도 했어. 그럼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옆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들 말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예수님 편 들어야 되겠어요? 재판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거짓말로 예수님을 거짓 증거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이 말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럴 때 누가 딱 나와 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 잘못한 거 하나 없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아무 잘못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확실한 증인이잖아. 만약에 불량배가 네 예수님하고 네 같이 있어 봤어?
네 한 번도 있지도 않았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말 그거 틀린 말이야. 내가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다니까. 그 네 말 거짓말이야. 예수님 그런 일 하신 일이 없어. 도리어 예수님은 병자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 살려주셨고, 배고픈 자 먹게 해주셨고, 죄인들 용서해 주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신 분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할 수 있어? 예수님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 나오잖아요. 응? 근데 이 여인들은 신의를 지켰어요. 십자가 아래에서도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실 때도 계속 따라갔을 거예요. 따라갈 때 아마 울면서 막 따라갔겠죠. 아이고, 우리 주님이 저렇게 피를 흘리시고 저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고 가시네. 차라리 내가 대신 졌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 아래 막 피를 흘리면서 고통받을 때 그거 다 쳐다보고 눈물로 아마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무덤에 갔을 때도, 부활의 아침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게 신이에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이 없죠. 그런 사람은 용감한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용감하지 않겠어요? 응?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용감한 거예요. 실제로 용감한 사람들이 또 신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김명철 목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자기 막 실망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심으로 이렇게 막 해줬는데 이 사람들은 뒤에서 맨날 칼 꽂고 그다음에 뭐 뒤통수 치고 막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던 사람이든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았으면 그걸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이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수술하고 막 아플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잘 못 움직일 때인데, 어느 날 김명철 목사님이 목사님 장로님을 5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총회장을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총회장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총회장 나오시는 분이 뭔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걸 우리 교단 개혁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이 나왔다면서 총회장 나왔는데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선거운동 하러 가면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밥 사줘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밥 사줘요? 하는 사람이 밥 사준다고요, 다. 그래서 제가 밥 다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심으로 김명철 목사님을 도와줬어요. 제가 진심으로 막 아는 사람 다 전해가 도와줬어요. 그때 나중에 선거에서 지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뭐 100표도 안 나올 거다. 아이고, 그거 뭐 총회장 나가 되겠나?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되겠나? 뭐 지금 갑자기 총회장 되겠나? 그랬는데 나중에 막 300 몇십 표 나와가지고 교단이 발칵 뒤집혔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그래서 진심으로 도와드렸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그랬대요. 박상종 목사님처럼 도와줬으면 총회장 되고도 남았어. 그렇게. 근데 저는 뭘 생각을 도왔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다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세탁소에 세탁물을 배달하러 가는데, 이렇게 손에다가 세탁물을 들고 자전거 앞에 손잡이를 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자전거 밑에 바퀴 옆에 모터가 달려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이제 딱 제끼면 이게 자동차 바퀴에 부딪혀 가지고 이게 전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그게 갑자기 헐렁해 가지고 바퀴로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전거가 탁 멈춰가지고 완전히 막 빵 앞으로 넘어졌죠. 그래 얼굴을 갈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김명철 목사님이 유명한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더만 아니, 얼굴 왜 그랬냐고 다시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 진짜 이 상처한테 너무 이 흉터 안 찌게 하는 약이 있대. 내가 네가 갖다 준대. 가져와 팔랐더니 진짜 흉터가 안 졌다니까. 나는 항상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와, 그때 내 그 약 그 연고 주는 바람에 내가 얼굴에 흉터가 안 졌지. 그 항상 고맙게 생각했어. 근데 드디어 그 고마움을 갚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생각하고 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세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클까요, 안 클까요? 엄청 커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갚아야 되지? 예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들의 헌신의 마음이 남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가 창녀인데 죄를 용서받고 또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고침받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야. 예수님이 보통 환자들을 고쳐주고 야, 너 내 밑에서 시중대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집으로 가라 그래요. 다 집으로. 제자들만 불렀지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집으로 가라 그래요. 집에 가서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다 보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커서 아니에요 예수님 나 집에 안 갈래. 집에 갈 데도 없지만 뭐 예수님 나 따라서 평생 예수님 섬길래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12명이 남자 몇 명이에요? 13명. 그러면 이 13명이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겠죠. 그럼 그 밥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사로 집에 가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해줬어. 그다음에 또 이제 베드로 장모 집에 가면 장모가 해주기도 하고 아마 또 그 이모 있잖아 이모 야고보와 요한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니까 아마 거기 가면 또 해줬을 거야. 그러나 평소에는 계속 이동하고 다녔잖아요. 누가 밥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남자 11명 아침 점심 저녁 해주는 거 그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있잖아요 60이 넘어서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삼식이. 두 번째 싫어하는 사람은 이식이. 하루 3끼 챙기는 남자가 제일 싫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싫어하는 일식이. 그러니까 한 끼 챙기고 어떻게 싫대. 그 한 명을 챙기는 그렇게 힘들다는 건데 11명 장정들을 세상에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은 30대 초반이고 나머지도 다 30대잖아 30대 20대도 있고 그 사람들을 매일같이 밥 챙겨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거 다 챙겨요. 할렐루야. 남들보다 이게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헌신자들이에요. 그렇게 매주일 밥 어떻게 누가 챙길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근데 3년 동안 3끼를 다 챙겼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길이 남는 믿음의 여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도 귀하게 여기셨고 천국에서도 또 하늘의 귀한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사랑. 엄마들의 사랑, 아빠들의 사랑보다 엄마들의 사랑이 더 강렬해요. 강력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엄마들도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렇게 용감할 수 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리아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랑.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어요. 또 그 글로바의 아내나 살로메 역시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들이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저도 가끔씩 고백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정말 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런 고백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하지. 응?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여인들이 용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제자들도 도망가고 숨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십자가 아래도 무덤에서도 부활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시편 103편 4절에 5절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렇게 용감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구약에 또 그 용감했던 드보라나 야엘이나 루카 같은, 또 라합과 같은 그런 여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